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 29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정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주 예수를 믿고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당연히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여러분 참 교회 성도는 숫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참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의 숫자는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늘 변화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참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 참 교회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어떤 숫자적인 어떤 증가 좀 이런 거에 우리가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숫자가 들었다 늘었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교회 성도는 줄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고요. 뭐가 돼 있다?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에 여러분이 포함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던져보셔야죠. 그 숫자에 내가 포함됐는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여정을 자꾸 단회적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믿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단회적 사건으로 보고 그걸 강조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심지어 전에 있었던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구속사적 어떤 여정이 있는 여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구원인데 여러분 그 구원을 단순히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게 되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공로는 여기에 이만큼도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하실 수 밖에 없도록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 속에서 고백이 나온 거지 나의 어떤 선택과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 가끔가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지옥을 너무나 이렇게 잘 표현한 데가 어딥니까?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부자와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전 그 장면을 가지고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구원 못 받아가지고 부자처럼 구원 못 받아서 그 감옥 가운데 부자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뭐 하겠죠? 똑같이 고통을 받겠죠.
똑같이 뭐를 느끼겠죠? 갈증을 느끼겠죠. 똑같이 그럼 저도 뭐 하겠죠? 요구하겠죠. 근데 하필이면 건너편에 누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서 지금 어디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건너편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건너편이 뭔데?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고통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난 지금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것들은 옆에서 막 띵가띵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아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보면 옆에서 천국에서 거기서는 뭐 늘 뭐예요? 늘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잔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늘 거기서 뭐가요? 찬양과 예배가 늘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원은 거듭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위에 거기에 나의 해심이 당연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거요? 칭의를 이루었고 내가 분명히 뭐했다? 거듭난 거라. 그러면 뭐가요?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구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 역시 미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어 함께 여러분이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직 누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만이 다시 사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늘 옛 구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삶이 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을 수 있고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이번 주에 또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원토록 끊임없이 그 속에 어떤 괴로움도 없이 전혀 지장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뭐요? 죄책감과 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성령이 내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요. 갈급해질 건데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삶이 편안하다?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삶이 너무 잘 풀린다? 이상한 거라고요.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너무나 괜찮은데 오히려 여행 가는 게 훨씬 즐겁고 재밌고 낚시 가는 게 제일 손맛이 좋고 하는데 데이트하는 게 훨씬 낫지. 이 시간에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모여가지고 또 말씀 듣고 이게 싫다. 그게 매주 그렇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고 멀어질 수가 없어요. 99번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한 번은 말씀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뭐가 되셨다고요?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살아가겠지만 내 의지로 온전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상태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세요? 말씀 들을 때 괴로워야 돼요. 사실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은 검이니까. 찔리게 돼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아, 나를 뭐 하게 돼 있어요?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매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회개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니까 내가 너무 의롭지 않은 거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니까 내가 너무 뭐예요? 구원과 먼 옛 구습대로 살아가는 나의 죄의 모습이 너무나 보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괴로움이 전혀 없다. 종교생활이니까요. 아무렇지도 않다. 2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아직 회심 안 한 거일지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그 병원에서 암 걸려가지고 그 간암 말기로 돌아가신 분 계셨어요. 1년간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왜 갔냐? 그 옆에 분이 저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가 임했다는 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이분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돼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숨을 거두더래요. 자기는 1년째 지금 간암 때문에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막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은 간암이라는 선고 받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 편안하게 아야 내가 자야 되겠다 이러고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그러고 가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누가요?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먹고 그거에 너무나 감동돼 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요청을 했겠어요? 이분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나서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청년 때까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랑 멀어지고 예배랑 멀어지면서 그게 한 주, 2주 되면서 아예 교회랑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였습니다. 제가 참 후회스럽네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래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맞는 것 같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간절하게 우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셨다는 게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아 이분은 가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눈에 보였고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더 연명을 해서 말씀을 듣고 조금 하게 하시려나? 그것도 제 착각이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다행히도 마지막에 또 믿음의 고백하고 이렇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가장 늦게 다치는 오감이요 청각이랍니다. 무의식 중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래서 무의식 중이지만 할 말 다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지막에 닫힌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렸죠. 감사하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건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청년부 회장 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건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 그때 아마 구원받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았다면
정말 조금은 떠나갈 수 있었겠지만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렸겠습니까? 양심에 왜 안 들렸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셨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건 어떤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아니고요, 확신도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실제로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은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기 때문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열매로.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하고 떨어져서는 너가 어떠한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께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나는 점점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역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고민과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 플러스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이 읽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뭔 얘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한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또 아직까지 안 죽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뭐가요? 내가 죽었다니까요.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짜요. 그러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죽죠.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죽죠. 그럼 날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그 시간이 나에게 없다면 죽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옛사람, 옛체질, 옛습관 또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요동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그냥 또 일하고 똑같잖아요. 불신자들하고. 우린 불신자하고 다르다니까요. 구별된 사람이라니까요.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 열심으로 내 특심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구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삶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안 되니까 함께 세나를 통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서희가 오면 밤 11시 반이거든요. 그때 세나 하려고 하니까 진짜 피곤해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진짜 너무 괴로워요. 저도 힘들고 피곤하고 잠 오고 어쩔 때는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얘를 위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희야 세나 갖고 와. 뭐 이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서희야 세나 갖고 와. 속에서 막 싸워요. 오늘은 너 혼자 좀 해라.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아침에 또 있거든요. 이렇게 또 몇 분하고 제가 말씀 나눔 방 이래가지고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하고. 그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예.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난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억지로라도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 여러분 물론 성경을 전체를 다 알고 읽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때로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처럼 그냥 대충 읽을 때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누구보다는 훨씬 나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10월 9일을 기대하십시오. 예. 예. 그날은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를 24시간 할 겁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아싸, 안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해보자니까요, 진짜. 뭐, 공간복음밖에 못 읽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볼 때. 아니면 뭐, 좀 많이 가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복음서 내용 제가 간단하게 뭐 마태복음 이런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시간에 같이 읽고 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러 가고 또 모였다가 읽고 각자 기도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나 그때가 살려고 시작하지 마시고 미칠걸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씩 이게 맛을 안 보시면 가시방석일걸요. 도망가고 싶을걸요.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그것만 할 거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한 명 하시네. 한 명. 장로님 빼고 다 아멘도 다 안 하네. 그때 목사님 스케줄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막 미리 빼놓으시라고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좋으니까. 읽다가 뭐 해도 좋아요? 멈춰도 괜찮으니까. 또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꼭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그 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하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A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B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고민해 보세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예, 그거를 해나가는 거. 예, 그게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안 돼요? 종교 생활이 안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요.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자꾸 내가 훈련되어지고 가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릴 때 현장에서요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봐요. 저 사람 조금 다르다. 그게 뭘까? 능력도 좋고 한데 뭔가 다르다.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행동보다 앞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뭐보다? 행동보다 앞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살면 행동은 뭐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고 가면 내 삶의 행동이 당연히 누구하고요?
불신자하고 내가 다르게 해야지, 다르게 행동해야지, 저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자녀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 그 존재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어떤 행동이 그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축복을 오늘부터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뭔지 고민해 보세요. 뭐가 기뻐할 일일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분에. 예.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뭔지 너무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를 조금씩 주님의 은혜로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예, 구원의 여정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걸 꼭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요. 매일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오시면 좋아요. 제일. 솔직히 집에서 잘 안 되거든. 나도. 잘 안 돼. 이상하게 죽어도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가 안 돼. 그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진짜 집에서 기도된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가 1시간 된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집을 뭐로 만든 거예요?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분은.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1시간이 뭔 1시간입니까? 막 10분도 안 돼, 막, 보니까. 근데 이상하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저는 1시간은 충분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늘어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안 해. 1시간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기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10월 9일 날씩, 1시간씩.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목사님 1시간 동안 뭘 기도할까요?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아버지만 불러, 그러면. 기도할 내게 1시간이 없으면 5분 만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요. 단 1시간. 불러봐요. 뭐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미리 좀 훈련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고백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또 내가 나아갑니다.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교회의 모습을, 삶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구별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 존재라는 그 존재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서 거듭난 것이며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옛 구습과 옛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99번 중에 99번은 다 실패하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요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신 바가 되었기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점점점 변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 속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삶 속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부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